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5장 13절에서 6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6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326쪽에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유난히도 기독교를 비판하던 초등학교의 한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그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배운 이야기 중에 거짓이 많아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자 교회를 다니던 학생들이 그 말씀을 듣고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선생님은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그때 그들은 홍해를 건넌 것이 아니라 겨우 발만 잠길 정도 되는 15cm 깊이의 갈대밭을 건넌 겁니다. 그러니 성경의 기적을 그대로 믿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이렇게 선생님이 이야기하자 갑자기 한 학생이 벌떡 일어서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언짢은 목소리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뭐가 놀랍다는 거지? 그러자 이 남학생은 얼굴에 미소를 띠며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선생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무사히 건넌 후에 그들을 뒤따르던 애굽의 군대가 모두 그곳에 빠져 죽고 말았어요. 그렇다면 선생님 말씀대로 단지 15cm밖에 되지 않는 그 얕은 물에 수많은 군대가 빠져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이 학생의 말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홍해를 가르고 건넜다는 것은 그냥 거짓말 같은 그런 사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실제 사건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일상 속에서는 때로는 세상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관계하면서 영적 전쟁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그런 영적 전투 가운데 우리는 그 전투를 어떤 식으로 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상은 기본적으로 상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곳이죠. 그 상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인류를 통해 만들어 오신 그 역사 속에서
교회법과 사회법의 그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 온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그와 마찬가지로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일반적인 상식면 안에서 신앙생활도 있을 것이고, 때론 그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이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장 1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손에 칼을 빼어든 누군가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이 전쟁의 주체가 누구신가, 이 전쟁을 이루고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장면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먼저 군대 장관, 군대 대장을 보내주신 겁니다. 바로 이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이 하나님의 싸움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투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이미 하늘에서 이 가나안의 그 신들과 전쟁을 준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리고 정복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앞으로 이제 계속 치러져 나갈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전쟁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 대장인 것을 안 이 여호수아는 얼른 엎드려서 절합니다. 그리고 이 군대 대장은 여호수아에게 이야기를 하죠. 거룩한 곳에서 신발을 벗어라. 거룩한 곳에서 신발을 벗어라 명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의 성패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경외심과 순종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론 살아갈 때 주님 앞에 어떻습니까? 좀 조급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어떤 사건이 있고 내 입장에서 좀 급한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주님 좀 빨리 좀 해결해 주세요. 저 지금 어떠한 말입니까? 저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 조급한 마음으로 계속 주님 앞에 조를 때가 있어요. 물론 급하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때론 그것이 내 욕심일 때도 있다는 것이죠. 꼭 어린아이가 길바닥에 주저앉아서 때를 쓰는 것 같이,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이가 때를 쓰는 걸 넘어서서 바닥에 뒹굴뒹굴하면 어떻습니까? 너무 예뻐 보이나요? 예. 때로는 참 물론 예쁘지만 때로는 너무 그렇게 때를 쓰고 자기 울고불고 하면은 좀 예뻐 보이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부모가 그것을 안 사주는 이유가 있겠죠. 예. 때를 써도 안 사주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아이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 사주는 거죠. 우리는 때론 주님을 꼭 알라딘의 램프, 무슨 자판기처럼 그런 존재로 여길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 욕심대로, 내 급하니까 내 바람 이루어달라고. 그렇게 주님을 어찌 보면 좀 가벼운 존재로 여길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대할 때 조급함을 버려야 돼요. 먼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 신발을 벗어야 돼요. 내 신발을 벗고 주님 앞에서 내가 먼저 나의 삶을 돌아보는 겁니다. 내 삶을 돌아보고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그 때를 우리는 잠잠히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도 주님의 그 군대 대장 앞에 주님의 그 사자를 만났을 때 신발을 벗고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듣고 따르겠습니다. 지금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바로 이 전투의 승리를 약속하십니다. 전투의 승리를 약속하시면서 명령을 내리시죠. 어떤 명령을 내리시냐? 바로 여리고 성을 모든 군사들이 매일 한 바퀴씩 6일 동안을 돌고 일곱째 날에는 7번을 돌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7일 동안 총
13바퀴를 이제 여리고성을 도는 겁니다. 그런데 무기도 하나도 없이 그냥 제사장의 나팔 언약궤만 앞세서 성을 그냥 빙빌 도는 겁니다. 일반적인 전쟁의 방식이 아니죠. 하나님의 전쟁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전개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바로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순종. 앞선 5장 전반부에도 나왔듯이 광야 40년을 지내느라 백성들이 뭘 못했습니까? 할례를 못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어떤 표, 이 할례를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그 전투를 막 앞서고 할례를 행하라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남성들은 할례를 하면은 최소 일주일 가까이 제대로 거동을 못합니다. 잘 못 움직여요. 그럴 때 만약에 여리고의 군사들이 뛰쳐나와 가지고 공격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전쟁을 앞두고서 당연히 해서는 안 될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 여리고성을 돌라 하시는 것도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성을 무방비로 그냥 뺑뺑 돌기만 하다가 만약에 군사들이 성 위에서 화살을 쏘고 돌을 던지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사상자가 나왔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상식을 뛰어넘어서 가장 먼저 순종을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다윗도 그랬습니다. 내 상식은 이 길이 아니지만 하나님께 이 길대로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신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전쟁의 승리는 칼과 창에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순종으로 싸우는 전쟁이다라는 겁니다. 순종으로 싸우는 전쟁. 그런데 만약 우리가 순종하지 않게 되면 오히려 거꾸로 하나님과 싸우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무서운 것이죠.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방식은 어떠한 그 똑똑하고 유능한 전쟁 전문가들의 예상도 뛰어넘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이라면 무기를 준비해야 될 것이고 전략을 세워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무기 잘 준비하고 내가 어떤 전략을 잘 세워서 만약에 승리했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내가 무기 잘 준비했기 때문에 승리했구나. 내가 전략을 잘 세웠으니까 내가 잘했으니까 승리했구나.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거란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너희가 하지 않고 내가 승리의 이유가 된다라는 것을 이 백성들에게 이 첫 전투에서 확실하게 철저하게 심어주시는 것입니다. 출애굽도 그랬고 광야의 40년도 그랬고 요단강 동편에서의 전쟁도 그랬고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그랬고 가만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이 믿음의 여정, 이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을 보면 어느 것 하나 상식으로 진행된 것은 없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역사에 따른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명령을 이해하려기보다 명령하신 하나님을 이해하려는 그 삶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순종으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리는 전략 회의보다 선행되어야 되는 것,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과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바로 거룩과 성결의 삶입니다. 상식의 기초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리를 비워두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이루심을 열어두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그 순종이 우리의 삶의 우선시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음성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죠.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조급한 마음이 아니라 천천히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계획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의 나에게 지금 이렇게 허락하신 이 상황들이 왜 일어나는 걸까? 내가 조급함으로 떼쓰기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루실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나를 승리케 하실 것인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것을 천천히 물으며 주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용인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듣겠사오니 그 아버지의 그 귀하신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사오니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삶에 내 이 심령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되기 원합니다. 때로는 내 상식을 초월한 주님의 그 역사를 기대하며 내 삶에 열어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오늘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화요일은 특별히 우리 선교 사역, 전도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아이국 박시아 주나라 선교사님, 일본 백준현 강웅 김인율 백이엘 선교사님, 필리핀 김종현 조금묵 선교사님, 태국 공현옥 선교사님, 몽골 안상영 선교사님, A국 이진 선교사님, M국 정래호 선교사님, 인도네시아 최우영 이군수 선교사님, 캄보디아 류동준 선교사님, 우크라이나 임광택 선교사님, 국내 김상희 정수정 선교사님, 그리고 행복문화연구소, 푸른하늘 공동체, 도시선교 공동체, 이렇게 11개국 18명의 선교사님 3개의 기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선교사님의 성령 충만과 영적 분배를 허락하셔서 그 땅에서 예배가 세워지게 하시고 모든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는 구원의 날이 속해 오게 하옵소서. 선교사역을 위한 모든 필요를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사 각종 질병으로부터도 보호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또 한 주간 진행될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들 가운데 그 사역들이 이 지역 사회의 선한 영향력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또 오늘부터 진행될 교육자 수련회 가운데 또 한 해를 사역을 잘 준비하는 교육자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또 이 땅에 이 열방에 전쟁과 테러가 종식되고 복음 선교에 막힘없이 진행되고 온 세계와 열방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찾아오게 해달라고 오늘 특별히 선교와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